오늘은 고난주간 토요일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늘 성서일과가 제시하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썩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잔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담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4월 3일 토요일 고난주간 마지막 묵상의 시간입니다. 3주 전 천년주일 저는 예수가 죽어 있던 그 이틀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제목에서 이틀로 언급했던 바로 그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를 매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전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당시 범죄자의 시신은 온전히 매장되지 못했습니다. 만치되어 들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곤돈묘지에 던져졌습니다. 말이 곤돈묘지이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묘지를 구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의 시신들이 푸티크리라고 불리는 땅 구덩이에 그대로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시신뿐만 아니라 동물 사체와 쓰레기, 매설물까지 버리던 곳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예수도 거기에 버려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거둘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섭다고 번역된 말은 원래 포보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포비아인데 공포증을 뜻합니다. 고소공포증, 아크로포비아, 폐소공포증, 클라우스트로포비아 등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의 원혼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라는 말은 그냥 저 사람들 무서우니까 가까이 가지 말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도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 싶은 생각에
공포증이 생긴 것처럼 덜덜 떨리고 정신을 못 차린 정도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받아 존중하게 매장했습니다. 예수를 매장하는 장면은 네개 복음서 모두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최고 보원인 상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최고 법원의 회원이라면 예수가 제사장들의 앞에서 신문을 받았을 때 사형에 반대하는 주장을 할 권리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가 죽고 나서 너무나 미안하고 억울하고 후회가 들어 예수의 시신을 마주하는 것마저 주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시신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기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종종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나 불의의 사고같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죽음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지만 죄책감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경우는 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전치범으로 죽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가 사형 당했을 때 맡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를 매장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후회를 안고 죽은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매장 장면에서 요셉과 마리아 등의 여성들이 무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12제자들은 어느 복음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난 설교에서도 인용한 대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며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도망친 자신들에 대한 창피함, 그럼에도 여전히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숨어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등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사실 유다가
자살했다고 명확하게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고 사도행전은 이를 간접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를 근거로 유다가 후회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자업자득인가요? 유다가 먼저 배신했으니 잘못은 유다에게 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지난 설교 때 함께 있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슬픔과 후회, 공포에 짓눌려 결국 견디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딱히 무언가를 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슬프고 무서웠기에 혼자 있기 싫어서 모여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 유다도 거기에 같이 있었더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배신한 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크게 갈등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활한 예수는 실망이나 슬픔, 후회, 수치심, 두려움에 짓눌려 한 집에서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유다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부활한 예수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유다를 안아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이 들뜰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만큼은 우리의 슬픔, 공포, 후회와 마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섭고 무겁고 괴로운 심정으로 모여 있는 자리에 내일 부활의 예수가 오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때로 우리의 슬픔과 아픔뿐 아니라 우리가 지는 잘못에 대해서도 온전히 마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마주할 용기를 주옵소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울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지금 죽음 가운데서 희망의 싹을 틔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중보 기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고난주간에는 매일 아침과 정오, 저녁 이렇게 세 차례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은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정오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저녁에는 교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은 시민잔로 선출을 위해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각자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